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없는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헷갈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회개해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3주 새신자 이렇게 코스를 할 때 보면은 뭐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절차가 있거든요. 회개가 없을 때도 있어요. 성경에는 회개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랫동안 저는 헷갈렸어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 회개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는 한 묶음이다. 한 묶음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과 회개가 같이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격이 고약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차라리 예수 믿고 이럴 바에야 예수님 왜 믿냐? 차라리 내가 더 착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쪽 길로 갔다가 다른 길로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디자이어이 생기질 않아요. 참 이것이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믿음의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회개는 없지만 믿었잖아요. 그래서 회개 없어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대답을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한 묶음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들 어떻게 썼나 찾아보니까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inseparable, 이건 떨어질 수 없는 한 묶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고 회개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회개는 없다,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닌 거고, 회개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럼 회개 방향이 옵니다. 뭘 어디로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회개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책을 보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해줬냐면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길을 갔고 죄악의 길을 갔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도 믿지요. 근데 어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돌아왔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다면은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둘 다 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하고 구세주만 믿어도 구원을 받느냐? 이게 한참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놓고, 근데 당신은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셔도 주인은 계속 내가 주인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 회개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는 반드시 한 패키지로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게 이 시대입니다. 회개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 죄를 지면요, 제가 어머니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뭐 어머니 그런 소리 들어도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고집장이 우리 어머니. 근데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어머니라는 노래가 들려도 가슴이 이렇게 막 울리고 그래요. 죄진 게 많으니까. 어머니도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너 나한테 한 거 어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 너 나 마음 아프겠어. 어머니 잘못했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회개 안 하고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왕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이 시대에 이건 구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갑니다.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거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 어떤 종교를 가도, 그 어떤 사상가를 만나고 철학자를 만나도 거기에 죄를 사하는 구원이 없더라고요. 죄를 사하는 구원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것을, 그 피 흘림에 죄사함이 있다는 건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나의 죄의 문제가 이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는구나. 근데 나는 죄인이니까 내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도 나오죠.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구나. 나의 죄도 사해지는구나. 그걸 깨닫고, 근데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하메드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그래서 2번,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3번, 그 피 흘리심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나의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저뿐만 아닙니다. 최 목사만 죄진 게 아니에요. 이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아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덜 죄졌겠지? 목사니까 죄가 더 큰 거예요. 목사니까.
차라리 살인자가 죄가 더, 살인자는요 누구를 죽였죠? 저는 마음으로 죽이고, 저는 종교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건 더 큰 죄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구속이 뭐예요? 피 흘리심이에요. 대속하심, 피 흘리심.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피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죄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어린 양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피를 실천과 교육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딱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딱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라, 그 어린 양, 우리가 1000년 동안 연습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믿으면 되겠네, 회개는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사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와 믿음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조용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이방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복음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믿은 다음에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유대인은 뭐라고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가슴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내가 하는 짓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회개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도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 뭐예요? 우리같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놓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회개 안 하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 없는 회개는 그거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항상 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회개로 사는 겁니다. 회개로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회개로 순간순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찐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예수님 믿는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을 영어와 그 원어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좀 해석이 좀 약간 좀 안 좋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먼저, 그 다음에 믿으라 두 번째,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세 번째, 그 다음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라도 받으면 성령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성령이 없어요. 왜 성령이 없죠?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걸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예요.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 그건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죄 사함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유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유대인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믿음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렇죠? 그들의 우상 숭배. 그래서 믿음이 변질이 되니까 예수님이 딱 자기들이 1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딱 오니까 믿음이 변질이 되니까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면, 다시 구약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계속 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개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이 고위층, 기득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게 된다. 그때 메시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옛날에 우리예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믿으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회개로 계속 씻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계속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근데 오래된 크리스천들은, 저희들은 오래됐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회개를 잘하던 크리스천들이 오래되니까 유대인들처럼 변질이 돼버려. 그래서 오래된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교 습관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 보고 회개해라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회개해라, 회개하세요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건 회개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해서 길을 닦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나부터 회개해. 나부터 이 목사라는 이 권위주의 이런 거,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이러한 교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구원을 완성한다. 자, 근데 회개는 기뻐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회개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랑 친구 목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불가능이 없네요 하고 주 안에서 환경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몸의 행동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가장 큰 회개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정말 큰 회개입니다. 나를 부인할 땐 좀 힘들죠. 하나님을 인정할 땐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는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 믿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죄들이 지어지리라. 회개하면 예수님 오실 때 너희 죄 사함 받아. 그러니까 회개부터 시켰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먼저 믿어요. 그 다음부터 회개하면 바뀌었어요. 19장 4절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기 전에 회개부터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우리들의 전도이고 사명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뭘 선포돼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강대상에서나 우리가 모였을 때나 성경 공부했을 때도 항상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믿음이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회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형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주위가 전부 다 우상이고 형상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고 바꾸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랬잖아요. 벗고 입어라. 벗고 입어라. 우리들의 죄된 삶을 벗고 새 것을 입어라. 그러니까 벗고 입어라. 벗고 입어라. 이게 뭐예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25장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이게 뭐예요?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교회다.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 에베소 교회네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장 16절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2장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프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가치관을 바꾸지 않아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신을 쫓아서 내가 도리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두워졌습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어두움을 쫓는 겁니다. 회개는 어두운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치유받는 겁니다. 회개는 수술받는 겁니다.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기쁜 겁니다. 회개는 생명입니다. 주님, 악하고 어두운 것을 회개로 다 벗어버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내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